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물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왜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던진 이유도 뭐냐면 아담에게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왜 숨었는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날도 똑같아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은 것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벨이 어디 있냐? 네가 무슨 일을 한 거냐? 넌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가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을 답하죠. 자기가 분명히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물으셨을 때 그때라도 답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전능하고 전지하심을 인지한다면 이렇게 답할 수는 없겠죠.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물어요. 아벨이 어디 있냐? 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답하죠. 이 답변은 그냥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또 형제자매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서로 돌보고 서로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묻는 거죠. 내가 왜 내 아우를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냐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우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전혀 가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인간에게 저주를 행했던 경우는 이곳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고 아마 삶의 터전이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땅의 환경이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모든 것을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점점 더 훼손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지고 원래 하나님께 지으신 그 창조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창조에서 도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창조가 주는 그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그 창조 질서가 주는 그 풍요로움을 인간이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신 배경이 있죠.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어떻게 항변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내가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아벨의 후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가인이 범죄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더니 아벨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표를 줄 거라고. 표를 줘서 너의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그래서 가인을 죽인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럼 왜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했을까요? 이것은 가해자인 가인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또 범죄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가인을 지킨 게 아니라 가인을 다른 사람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다가 가인에게 범죄할까 봐 더 큰 죄를 범하 가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될까 봐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니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조차에게도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또 지키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이렇게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가인 같은 사람, 정말 동생을 죽인 이 악인,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해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물론 그 벌에 합당한 형벌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아마 강용우 박사님을 아실 거예요. 강용우 박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눈이 실명이 됐고 이 실명의 충격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님마저도 돌아가시게 되죠. 눈이 실명했죠. 게다가 부모를까지 다 돌아가시고 천상고아가 된 거예요. 그 때문에 13살 된 동생은 철물점에 보내지게 돼요. 그리고 9살 난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고 자기는 맹인 재활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게다가 눈까지 멀었어요. 얼마나 젊은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강용호 박사가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 대학교를 가고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미국의 부시 행정부 당시에 미국 백악관에서 장애인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선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제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다면
저는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느라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20, 30년 뒤를 내다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장애의 매도라고 말을 건넵니다. 저는 그 말을 고쳐드립니다. 장애의 매도가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장애 덕분에 라고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를 위한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눈을 떴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는 못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장애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장애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요. 정말 무엇을 봅니까? 가인과 같은 악인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지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마저도 긍휼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악인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얼마나 돌보시겠어요. 물론 때로는 강영호 박사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악인조차도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우릴까 보냐는 거죠. 오늘 하루 정말 이번 한 주간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확신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날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자신의 백성을 지킬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가인이 범죄했습니다. 그런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에게 비록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시고 돌보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정말 악인마저도, 동생을 죽인 형마저도 정말 궁일이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일하심이 느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날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의 삶과 일주일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분들께 맡기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가인을 정말 찾으시는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비록 가인이 정말 동생을 죽이는 악한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죄인이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악인마저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바라봄으로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칠 때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보고 그 손길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줄 아는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